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 나라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죠. 또 우방국들은 국방비 분담금으로 미국의 일방주의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G7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가 서로 불편한 관계니까 다른 핑계를 대고 빨리 귀국해 버렸죠. 미국 국내적으로도 이민 정책에 분노한 LA 시민들이 데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방 군대를 보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압을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생일날 615억을 들여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마치 트럼프는 왕처럼 행동을 합니다. 미국 시민들도 트럼프가 우리 왕이 되려고 한다. 우리는 왕을 원치 않는다. 피켓을 들고 탄핵을 외칩니다. 저기 한글로 보이죠? 트럼프를 대통령직에서 쫓아내야 돼. 엉망인 한글인데 No Kings. 한국인이 아니고 미국인이에요. 그런데 왜 저렇게 한글로 잘 쓰지 못한 한글로 피켓을 만들었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자기 딸이 그러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왕처럼 굴다가 탄핵당했다더라.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저렇게 구글에 번역을 돌려가가지고 처음엔 저도 저 말이 추럼이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이렇게 들고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 왕이란 나라 모든 것이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소유물입니다. 백성은 왕을 위한 도구로 여깁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 되는 나라예요. 화면을 바꿔도 돼요, 이제. 백성들은 살아도 왕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왕을 위해서 삽니다. 아니, 그 왕이 세상에 어떤 것도 창조한 것도 아닌데 신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을 창조하는 진짜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그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4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선포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인간이 왕이 된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지요. 세계 역사를 보면 그 왕정의 피해를 본 백성들이 결국 혁명을 일으켜서 왕을 끌어내리거나 그 백성들의 혁명을 두려워서 스스로 왕의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지금도 설교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잠깐 봤더니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에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이란에 계속 핵시설에 공격을 하죠. 이 이란, 미국, 이스라엘 왜 이렇게 앙숙이 됐는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은 이 이란이 원래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때 1928년도에 팔렙이라는 페르시아 왕이 이름을 바꿉니다. 나라 이름을. 이란이라고 나라를 바꿔요. 그리고 그 예전에 영화를 번성했을 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동안의 주변에 오스만 제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 부침을 당해서 흥망성쇠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못 살게 된 것은 힘이 없어서 그런다. 그래서 근대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즈음에 이 이란에서 석유가 발견돼요. 중동에서 제일 먼저 석유가 발견된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 석유로 산유국이 되면서 부유하게 되죠. 이 팔레비 왕은 나라를 이름을 바꾸고 또 매우 부유하게 되면서
친미 정권을 합니다. 미국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미국의 모든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백성들은 이슬람을 믿는데 왕이 개혁을 일으켜서 히잡을 금지. 그래서 이란의 여성들이 이미 70년도에 이전에 막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고 미국의 헐리우드 같은 나라를 만들어요. 이란을. 그러면서 같은 친미 이스라엘과도 엄청 사이가 좋아서 서로 미사일을 공동 같이 개발할 정도로 친했습니다. 지금 그 미사일로 서로 쏘면서 공격을 하죠. 그랬는데 이 이란 왕이 부유한 돈으로 사치하죠. 또 관리들이 부패하였죠. 여러 가지 이 불만이 팽배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백성들이 그 불만을 토해내면 이 왕은 무자비하게 진압해 버려요. 심지어 데모하는 이슬람교 신학생들 몇백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슬람교 사제였던 이 호메니라는 사람, 옛날 분들 기억나시죠? 호메니. 이 사람이 주도해서 혁명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팔레비 왕은 미국으로 망명해버려요. 이 호메니 이슬람 사제는 아예 나라를 신정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슬람 사제가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이 호메이니가 미국한테 팔레비 왕을 당장 송환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미국이 거부하죠. 그때부터 이란은 미국을 가장 큰 악, 그리고 이스라엘을 작은 악, 그래서 지구상에서 반드시 없애야 되는 것으로 천명을 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같이 미국이랑 악으로 천명하느냐? 이스라엘은 그 나라 안에 팔레스타인들을 탄압하잖아요. 팔레스타인들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과. 그러니까 이란은 왕에게 착취당하고 왕에게 억압당했던 것을 스스로 혁명으로 해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혁명의 모토는 주변에 있는 억압받는 나라들을 해방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해방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피에로 해방기구를 끊임없이 돕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이스라엘과 1975년 혁명이 일어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46년간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왕의 제도를 잘못된 제도로 정확히 경고하셔요. 그런데도 언젠가는 이스라엘도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을 예견하시고 오늘 신명기 17장에 그 말씀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애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흥하는 길로 가느냐, 망하는 길로 가느냐 하는 중요한 정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내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왕을 원하시는가? 첫째는 너희가 세울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하고 그 왕은 반드시 세 가지를 지키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을 하셔요. 그 첫째가 이 세 가지 꼭 반드시 그 첫째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읽어라. 두 번째는 그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따라라. 세 번째는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지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왕의 말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을 빗대어서 네가 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왕명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따라야 돼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이 너가 죄가 있다라고 하면 죄 있는 거예요. 증거가 어디 필요 있어요? 그냥 기분 나빠?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못한 걸 증거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잡아와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빨리 풀어. 그러면 영문도 모르고 제가요? 그러면 두들겨 팹니다. 없던 죄도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 살기 위해서 뭐라고 죄를 댑니다. 왕은 거봐라. 죄가 있잖니. 왕의 뜻대로 재판하고 왕의 뜻대로 처벌합니다. 공의로움, 정의로움, 공평함, 왕이 공이고 왕이 정이고 왕의 결론이 공평함이에요. 그런데 왕이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가장 재판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지혜로운 판결로 소문났어요. 그 지혜가 자기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너희가 정령 왕이 필요한다면, 그 왕을 꼭 세워야 한다라면 세상과 다르게 그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왕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오직 법,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준수하라는 겁니다. 그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무법이잖아요. 성경에 무법은 곧 악이고 악은 반드시 제하여 버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신명기 17장 12절, 오늘 읽었던 본문 위에 12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면 죽여 반드시 악을 제하라. 매우 강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복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놓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럴 때 그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않으면 율법을 당연히 따르지 않겠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옳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옳은 대로 가다가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은 당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율법을 너의 손목에 메고 너의 미간에 붙이고 대문에 새겨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당연히 지도자는 왕부터 솔선수범하여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 허락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보시며 복의 근원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또 신약에 와서 보면요, 로마 제국의 로마 장교 고넬료라는 사람, 이 로마의 장교들은 총독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사람들인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 사람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우연일까요? 성경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가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을 대리할 왕은 반드시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군사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두 번째는 부인을 많이 두지 말 것. 세 번째는 은금 재물을 자신을 위하여 쌓지 말라.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군사 말은 군사력을 상징해요. 군사력을.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이 말의 주산지가 바로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 군사력에 집착을 한다라면 결국 이 말의 주산지인 애굽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말을 의지하게 되고 또 애굽의 그 군사력을 추종하게 되고 모델로 삼고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에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애굽을 동경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쫓아가게 되면 여러분 악한 짓도 서슴지 않게 되고요, 악마하고도 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다윗 왕은 시편 20편 7절에 이런 말을 해요.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군사의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윗 때 그 나라는 매우 부강해지고 번창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 솔로몬 왕은 그러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많은 말들을 모읍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그 군사의 말을 두는 외양간이 4만이고 말병사가 2,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위대한 왕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 많은 사랑이 오히려 그가 교만하게 되고 실책도 많이 했어요. 결국 자신의 그 실책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자신의 아들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범하게 돼요.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것이 뭐죠?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신명기 17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부인을 많이 둔다. 여러분들은 이제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부인을 많이 둔다는 것은 이 정략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 자, 주변 나라들랑 동맹을 맺을 때 가장 확실한 보험이 사돈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왕자 공주끼리 결혼시키든지 왕이 직접 결혼을 하든지, 그래서 다른 나라 공주랑
결혼을 하면서 같은 사돈네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주가 시집 올 거 아닙니까? 공주가 시집 올 때 그 공주가 섬겼던 그 나라의 신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신을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의 공주가 시집 오면 10명의 우상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또한 부인들이 많으면 왕의 마음을 얻고자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러니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동시에 부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상에게도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략 결혼을 많이 한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자, 열왕기상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여기서 웃으시는 분들은 부러워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자, 후궁이 700, 첩이 300인데, 그러니까 정실 부인은 이름 나와 있지 않은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놀랍지요. 이미 솔로몬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했던 경고가 그대로 솔로몬 왕 때 많은 부인을 두지 말라,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말씀 그대로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해요.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 솔로몬의 나라는 영원할까요? 솔로몬의 머리가, 솔로몬의 군사력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여호수아, 이미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고 있는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상이 있었어요. 원래 문화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문화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금 재물 역시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재물을 쌓아도요, 그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하늘로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헌신과 수고와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합니다. 세상의 재물은 좀과 노력, 그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하늘의 재물은 영원하리라고 말씀해요.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쓴 잠언서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하나님의 심판 때 이 재물이 나를 건져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무익하나 하나님의 공의로 사는 사람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은금 재물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오히려 재물이 많으면 근심, 걱정, 노심초사가 많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고통받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많은 범죄에 노출됩니다. 여러분, 양 99마리, 99마리 가진 자가 한 마리를 더 탈취해서 100마리로 채우려 하지,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이 99마리를 빼앗아서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도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이런 실책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신구약을 통틀어서 아버지 되는 다윗의 영광을 뛰어넘지 못해요.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지 솔로몬의 후예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의 제도는 실패한 거예요. 누구도 백성들 위에 자신이 주인으로 군림할 수 있는 군주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독재자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왕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트럼프를 보고 우리는 왕을 원하지 않는다, 노 킹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독불 장군처럼 왕처럼 자꾸 군다 이 얘기예요. 대통령을 뽑아놨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뽑아낸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통령,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가 후보로 나와서 토론할 때 손에 뭐가 있었죠? 왕자가 있었어요. 대통령의 후보였는데 본인은 왕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왕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되니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왕의 자리가 아닌 대통령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군림하는 자는 그 사람이 바로 독재자입니다. 독재자는 반드시 망하는 것이 역사가 보여줬어요. 독재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자니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7장 20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고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갖추고 지킬 때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자손은 왕위에서 영원하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의 명령에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그 땅을 다 차지합니다. 나중에는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왕에 세워질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하여 넘어집니다. 거역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지만 제사장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통치자를 왕으로 세우고 또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집례하는 제사장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왕이 된 사울 왕은 제사장을 겸한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 갔다가 제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죠. 자기도 기름 부은 자, 사무엘도 기름 부은 자. 그러면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해 나갑니다. 결국 왕의 촛대가 다윗 왕가로 옮겨가요. 또 그 아들 솔로몬,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는데 결국 솔로몬 아들 때 르호보암이 잘못하여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스라엘 전체가 반토막이 납니다. 자신의 지파가 다스렸던 지역, 지금의 예루살렘과 남부지역, 남유다 왕으로 축소돼 버리죠.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들이고요.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10개 지파의 옥립을 받아서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나눠져 버려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을 세우고 보니까 남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성전으로 가게 되면 자기의 권한과 능력이 약화되니까 백성들에게 남쪽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자기가 저 북쪽의 단과 아래쪽 세겜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요. 우상 제단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소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제사를 드려라. 이런 우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마지막 호세아 왕 때 19대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한 명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로보암 왕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였다라고 한탄하십니다. 남유다 왕국도요 결국 다윗의 후손 시드기야 왕으로 끝으로 멸망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도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주변의 열강들의 눈치 보고 그 열강들 가운데서 결국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왕의 시대 때 왕의 통치 시절에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당부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정대하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바로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고요. 또 하나님만을 제사하는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택함 받은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기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너희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할렐루야. 계시록 5장 10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계시록 10장 5절 화면에 띄워줘 보세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으니, 저기서 그들로는 뭐예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어떤 왕인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는 성공할 것이요,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실패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놓아두었으니 너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생명과 영생의 길, 복된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오니 이 땅의 삶도 지켜주시옵시고 이후의 삶도 주님 나라에서 평강과 안식으로 영원한 삶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